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할렐루야. 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약해지게 되면 인간은 누군가를 본능적으로 의지하게 되거든요. 누군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힘들 때, 괴로울 때, 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 누군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누구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지혜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의 허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괴로움을 맡아 져주실 만한 확실한 분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의지하지 않는 것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힘들고 어떤 괴롭고 어떻게 우리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열정적으로 삶을 살고 선교 활동을 했었던 우리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았을 만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다가 말년에 몸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선교 활동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셔서 몸이 약해져서 본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약해서 성경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일도 못하고 기도할 기력도 없다. 단지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글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인데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지켜보아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늘 무엇이나 우리가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행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때마다 잠잠히 가만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는 것도 신앙의 귀한 여정이고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만히 잠잠히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 깨닫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단어
키워드는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른 깨달음이야말로 어린아이와 성인을 구분하는 분기점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할 때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시간을 살았어도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야 할 때 깨달아야 할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깨달음의 귀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에 대해서 한층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자기의 임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당신들의 주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보면요, 이 세상을 또한 우리 주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내세우고 평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전쟁이 발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온 인류의 안전한 삶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심각하게 오염이 발생하고 자연도 파괴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생각을 못해요.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못하느냐인데, 깨닫는다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유한 능력인데 사람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짐승과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깨닫는 그 순간보다도 깨달음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그 깨달음을 실천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삶의 유한함,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참 소중한 것을 깨달은 거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우리가 사는데, 아, 인간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해준 기한만을 살다 가는 게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깨닫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깨달음 이후에 이 유한함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인간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아뢰고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안 깨달은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깨달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 깨달음에 대해서 행동하고 모습을 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참수형당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는 특별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감방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띠를 띠라. 띠를 띠라는 얘기는 온매무새를 다시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기회가 너에게 생겼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 매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출 작전이 얼마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진행이 됐는지
사도행전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주님의 사자가 그 베드로를 데리고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 이제 그 시내로 통과하는 마지막 감옥의 쇠문에 이르르니 그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고 이제 그 한 길가에, 큰 길가에 나오니 베드로를 인도했던 천사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꿈인지 생신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마지막 큰 길가에 나와서 이제 덩그러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사자가 떠나자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살려주셨고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첩첩산중과도 같은 그 감옥의 문을 몇 개를 지나서 마치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이 꿈인지 생신지도 모를 정도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구출받은 거잖아요. 이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고도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게 됩니다. 이 일은 베드로가 머릿속으로만 깨달았던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몸으로 실제로 겪었던, 바로 몸소 체험했던 놀라운 사실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만일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구해주시고 정말 첩첩산중과도 같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주시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릴 게 뭐가 있겠어요? 거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베드로는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바로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있었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곳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읽으면서 은혜 받고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던 너무나 평범했던 베드로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 장소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해서 그 놀라운 신비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기에게 너무나 익숙했었던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으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받았고 어떻게 해서 그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이 일을 말하라. 그리고 떠나갔어요. 자신이 원래 하고 있었던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런 말 없이 떠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바른 깨달음, 특별히 엄청난 체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는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그 놀라운 깨달음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깨달음을 받고 만일 베드로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이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체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천사와 같이 거닐었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신앙의 어떤 높임을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제 보통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어떤 깨달음을 받았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깨달음을 나는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로 인하여 그 깨달음이 자신이 어떤 엄청난 신앙의 큰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출발인데
베드로는 이 엄청난 깨달음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한 후에 자신이 원래 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유유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난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베드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자신이 감당했었던 일, 설령 그 일이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깨달음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그 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 본연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떤 체험을 통해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 나중에 내가 어떠한 것을 더 감당하기 위한 어떤 계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나 어떤 체험을 통한 깨달음 이후에는 더욱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왔던 일,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일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깨달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새로운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내가 해왔고 또 내가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될 일을 더욱 은혜롭고 아름답게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깨달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깨닫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쉬네이돈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쉬네이돈. 이것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말과 하나는 보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보다라는 말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함께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 혼자 이제까지 바라보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고 나 혼자 보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됐으므로 주님과 함께 보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깨닫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결과는 나 혼자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떤 체험을 통해 깨닫고, 깨달음은 나 혼자 보고 있고 나 혼자 행했었던 것들을 이제는 깨닫게 됐으니 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깨닫게 된 거거든요. 함께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 속에서도 무언가를 깨닫다는 것은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이 일을 감당하려 했던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합력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게 바로 깨닫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나 혼자 깨닫는 것이, 나 혼자 본 것이 아니라 깨닫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가 바로 깨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 맞게 나 혼자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게 어린아이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것은 장성한 사람은 깨닫게 된 건데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깨달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어떤 지혜를 얻었다, 내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나에게 특별한 어떤 시안이 생겼다, 그런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까지 자신이 감당했었던 그 사역을 이 일, 신비한 이 감옥 탈출의 체험을 통해 이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능력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선교지로 스스로 걸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선교 사역을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는 그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정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혼자 힘으로는 그 정도 일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이 일은 나 혼자 감당하는 선교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자 감히 그런 정도의 일까지도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보지 않고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려면 내 혼자의 힘과 내 혼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깨달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장성한 자가 갖게 되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깨닫게 되는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들 볼 때도 마찬가지죠. 주변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서는요, 뭔가 거창한 일이, 뭔가 큰 일이, 뭔가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보는 주님의 관점이 생겼다는 그러한 마인드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니 깨닫는 사람은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일들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바라봐야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 일을 내가 어찌할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없고 깨닫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데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깨달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쭉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니 깨달음을 토대로 먼 훗날 무언가를 감당하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온전히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깨닫기 전과의 귀한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모든 일을 버렸다 라는 이 바울의 말씀이 오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깨닫는 자의 큰 힘이고 능력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깨달음을 주시면 깨달음을 받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주님과 함께 보며 온전히 감당할 때 귀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때 여러분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 속에서 언제나 나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지키하게 하시고 혹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언정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바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나중에 저 자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그 깨달음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모델로 보여주시는 베드로와 바울과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리 행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얻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할 것이 무엇인지 직시했고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함께 일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사 주와 늘 동행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